오늘 새벽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제3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선택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죄악과 어둠의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내게 주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금하셨고 그걸 먹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꾀임과 유혹에 넘어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또 지혜롭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됨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과 악과 고난과 역경이 유산으로 물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빚어진 인간의 그 불행을 바른 선택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따라 우리들이 바른 선택을 해 나갈 때 개인에겐 구원과 영생의 감격을,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그리고 온 땅엔 복음이 전파되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전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은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변화, 인간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적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구속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시선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사에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겠다. 아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선택이죠. 두 번째는 방향에 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그걸 선택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 그 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를 방향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하는 뜻이겠죠. 세 번째, 우리들이 선택할 때 또 가져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은 이것을 선택하면 얼마나 많은 떡이 내게 오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선택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원리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원리입니다. 사랑.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 그 단어가 의미하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미래라는 시제가 있어요. 소망은 늘 다가올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오늘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뭘까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오직 하나, 현재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랑을 표현하는데 내가 널 사랑했었어.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시제 속에 담겨있는 사랑은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내가 널 사랑했지만 지금은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미래 시제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미래에는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예요?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시제가 오직 현재만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 현재형인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데 이 방향은 주님과 같은 방향인가? 이 선택하는데 기준은 말씀인가? 나의 유익인가? 이 선택하는 원리는 사랑인가? 아니면 다 사라져버린 내 인간의 감정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택의 하나의 방향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 그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부탁을 하고 그걸 만들어 오면 그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에서가 축복받기 전에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야곱도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이 틀린 줄 알면서 바른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결국 선택을 하는데 그릇된 선택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삭도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리브가도 야곱도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이 야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과 또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깁니까? 만약에 이때 이 세 사람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고 그들의 기준이 말씀과 그들의 원리가 사랑이었다고 하면 이런 결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택이 잘못된 까닭에
결국 이런 가정사에 어려움을 남겨두게 되었고, 에서의 마음은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은 삼촌 집으로 원치 않는 잠시 피난의 길을 떠나야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3의 선택, 우리들은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나 야곱의 선택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아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삭의 선택. 왜 이삭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 선택을 잘못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절 4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을 잘못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 이 내 속에 있는 이 나가 얼마나 내 인생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3절, 4절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근데 그 짧은 구절에 나, 또 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5번이나 나와요. 5번. 여러분, 한번 바꿔 얘기해 보죠. 나라는 단어를 대신 하나님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선택하는 결과가 가정의 큰 어려움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서로 대립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이게 나 입장에서 선택을 하면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반드시 후회거리로 남아요. 나를 위하여 선택해서 내가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편리해질 수 있고, 내가 조금 쉴 수 있고, 내가 조금 노력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위하여 선택한 그 일은 반드시 나에게 후회거리로 남게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직진이 아니라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할까라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내 삶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그 일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의 열매로 남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한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존경심과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매 순간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삭은 자기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선택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 동안 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 동안 내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시간을 만날 텐데 그때 나는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혹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이 선택의 장애물이 내가 아닌가? 정말 깊게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선택이에요. 13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 역시 내 말만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 대신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량만을 따르라는. 이에 대하여 19절,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들어가서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바르게 선택했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늘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이 바르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성도로서 바른 선택을 한 것이냐? 내 아들로 바른 선택을 한 것이냐? 목사인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로서 바르게 선택한 것이냐?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게 주신다고 하면 뭐겠어요? 이 선택이 장로다운 선택이냐? 이 선택이 권사답고 집사다운 선택이냐 하는 질문이겠죠. 그때라도 이 야곱이 되돌렸다고 하면 아마 이삭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내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은 떼어놓고라도 저에게라도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분깃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질문하는 아버지의 그 질문 앞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염소털로 덮여놓은 소를 내밀어 아버지에게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이 야곱은 자신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결국 받다 말함에 14년 동안의 방황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르게 선택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선택도 아니고 리브가와 야곱의 선택도 아닌 제3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말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오직 사랑으로. 이 제3의 선택이 여러분의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3의 자녀, 제3의 아들, 제3의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